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면서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뭘까요?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아멘?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잘 안 믿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 근데 우리는 다들 뭐라고 하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믿습니까? 그러면 한번 질문 다시 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귀의 일이 뭡니까? 자, 한번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눈 감아 보세요. 제가 질문한 것들에 대한 자기 스스로한테 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정말 알고 있는가? 마귀의 일이 뭘까? 질문해 보세요. 자,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귀의 일은 두 가지예요. 자, 눈 뜨세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이 본문 갖고서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말씀이고 알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서 질문해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또 우리는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제 말이 아니에요. 자, 가서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자, 우리 30절, 32절까지 석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웅도이스트레이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여기 31절에 보니까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난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누가복음 한번 4장 가서 보시죠. 칠 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나한테 절하라는 얘기예요. 무엇이요? 무엇을 위해서 절하라고 이렇게 해요? 오늘 오전 메시지가요. 오전 메시지가 목사님이 뭐 융단 폭격을 하듯이 막 쏟아부었어요. 성도의 가치 이거 하나만 잘 깨달아도요. 정말 여러분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운받아 갖고서 오늘 메시지를 몇 번이고 들으세요. 거기 답이 다 있어요. 그냥 막 쏟아부었어요. 쏟아부셨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잠깐이랍니다.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잠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11조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건 벌써 어떤 겁니까? 그건 변이라고 얘기해요. 변. 그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물론 뭐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그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전부 잠깐이에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침에 낀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아침에 낀 안개라는 어떤 겁니까? 아니 눈 깜빡해 보니까 벌써 안개가 싹 사라졌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 세상인 거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절한다는 거예요. 절한다는 거.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누구를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이것도, 그가 이방에 뭐를 알게 하리라? 심판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노이스트레이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건 구원론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선교사님 말하고 좀 틀린 얘기죠? 분명히 예수께서 오신 것은 사단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자칫 좀 이렇게 저기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자, 11절서부터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내려갈게, 한번 쭉 따라오시면서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니까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답니다. 이게 누구 말이냐면, 제 성경책에는 지금 이것이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직접 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아는 것을 말을 한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자기는 본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 본 것이 뭡니까? 자, 보세요.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만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본 게 뭘까요? 하늘에서 본 게 뭐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아신다 이 얘기예요. 그게 뭐냐 이 얘기예요.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뭐 유목사님이 메시지를 다 쏟아 부었어요. 다. 거기에 메시지가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선교지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는
이렇게 말씀도 지척지척 하다가 이렇게 보고 하니까는 이렇게 좀 보게 되고 이렇게 했어요. 유목사 메시지에 다 나온 메시지입니다. 이게. 자, 어디 있겠어요? 이사야서 14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읽으시면서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도다. 아멘.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신 사건입니다. 이게 뭐 한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께 도전한 사건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무슨 소리예요? 반역한 거예요. 누가? 천사가. 그 존재가 뭡니까? 그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메시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사단이 이 존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반역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그 존재가 사단이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마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단의 존재예요. 그러면 마귀의 일이 뭐냐 이게 마귀의 일이. 여러분들이 속으로 다 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귀의 일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러면 나는 마귀의 일이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정답을 알고 있었는가?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어떤 것이에요? 반역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면서 예수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 안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갔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난도, 죄도, 인간관계도 다 가져가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가 됐어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이건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나는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 절하고 있어? 하면 나 절 안 하고 있는데? 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단의 존재는 그 하나님이 오셔서 분명한 것들은 사단을 심판하셨고 그 사단은 이미 쫓겨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지금 이 말씀들을 지금 저는 똑같은 말씀을 조금 풀어서 드리는 것뿐이에요. 풀어서 좀 더 알기 쉽게.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김수선 전도사님인가 한테도 그랬어요. 재작년에 저를 저쪽 KTX 거기 타는 데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대학원생들이 이런 것들을 유목사님 선포해 놓은 것들을 갖다가 대학원생들이 막 연구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목사님 메시지 뭐 처음 이렇게 다 퍼붓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 중에 전부 보화 같은 메시지입니다. 다. 사단의 존재가 이렇게 왔어요. 와갖고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존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그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권세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사단의 존재는? 그 사단의 존재는 권세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예요? 속이는 자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도다지 속여.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전부 가져간다. 아멘? 근데 그것이 현실로 내한테 딱 부딪히면 나는 아니요 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렇구나. 예, 다행입니다. 예,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상황에 딱 부딪히면은 또 아니야. 금방 생각 속에서 속아요. 마음 속에서 속습니다. 저도 얼마나 속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목사하고 내가 선교사지만 하여튼 굉장히 싸웠어요.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왜 한 20-30년간 서로다가 다른 배경 속에서 자라다가 만났으니까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좀 덜해요. 근데 요즘 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저희 집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상이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한데 지금 거의 다가 좌경화가 다 됐다. 이거 큰일 났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탄핵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고 집사람은 반대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말만 나오면 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한국 상황이겠구나. 이걸 생각했어요. 정말 이 사단이란 존재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예. 완전히 좌파 정권이 한 10년간 하더니만 아주 이상하게 됐어요. 국가 간도 심해졌고 태극기도 안 건다고 어떤 원숭이 같은 분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국가도 안 부른다고 얘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다들 어떠냐면은 정말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들 사단의 존재는 이미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임금은 떠났어요. 그런데 그 존재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속이는 자로 역사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서 속습니까? 생각에서 안 속으면 돼요. 생각에서. 계속해서 유 목사님도
생각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각에서. 여러분, 뭐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공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분명한 것들은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미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이거 하면서도 공사하면서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살아있는 교회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장난질 친다니까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속지만 하면 돼요. 여기서. 오늘 메시지도 다 나온 메시지예요. 근데 우린 생각에서 벌써 마음에서 속고 있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단아, 너는 머리가 이미 깨어졌다.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제가 이상한 얘기 한번 할게요. 이상한 얘기. 저희 딸내미가 얘가 좀 이렇게 방황도 한참 하다가 또 뭐 술도 마시다가 목사 딸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얘가 하나님을 다시 경험했어요. 그러더니 얘가 은사가 열렸어요. 뭐 은사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하면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하면은 지 나름대로 지 속에서 이해되어져 갖고 새로 메시지가 딱 나와요. 1, 2, 3 이렇게 딱. 근데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잠언서를 한 10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0독 내지 15독은 했을 것 같아요. 안 물어봤는데. 근데 얘는 잠언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읽다가 하나가 부딪히면 그냥 이렇게 덮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요. 그러면 유목사님 메시지 같은 것들도 잠언서에서 다시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은 잠언서를 통해서도 복음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잠언서에서 이렇게 하면서는 이 그리스도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얘는 그걸로 다 꿰뚫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때는 그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좋아하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빠가 이렇게 그 사단 결박을 하고 이렇게 파쇄할 때 사단이 그냥 파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이 이야기해 주니까는 또 믿어지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권세가 있구나. 그걸 확인해 주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러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면 이게 물러갔는지 안 물러갔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그죠? 나도 몰랐어요. 근데 한 번은 이 귀신 같은 것들이 세 개인가 몇 번가 왔대요. 그러더니만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건가 그러더니 그 다음에 말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빠 그런데 걔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팍 공중분해되더래요. 누가? 귀신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흘러가는 말만 들으세요 그냥. 근데 나는 그 소리 들으니까 힘이 나더라고. 이야, 예수의 이름이 이런 거구나. 왜 본 것을 얘기해 주니까. 야, 예수의 이름이 이렇구나. 그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가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웅도이스트레이스 다 같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 근데 이 이름을 사용할 자격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자격을 누구한테 줬어요? 예, 거듭난 사람들한테, 영접한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예수 이름 물러가라 하면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사실적으로 나가더라니까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으세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많이 빗겨왔는데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답니다. 그냥 그 정도만 그냥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설명이 길어지니까. 15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15절과 16절이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틀리는 말씀이에요. 자, 15절 말씀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16절에 또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것은 뭐 어떤 것들을 말하냐면 사단 심판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 인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16절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의 다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들마다 뭐만 선포하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병 고쳐,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돼. 그것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 육이 됐습니까? 사단 심판에 관한 것이 육이 됐단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분은 분명히 오셨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제쳐두고 뭐만? 구원만 받으면 돼. 여러분, 그러니까는 다락방의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예요. 이것을 제사장권과 왕권과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 이거 합니까?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초창기에 많이 했었던 말씀인데 어디냐? 히브리서 2장이에요. 가서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14절은 뭐를 말하고 있죠? 14절. 구원론을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이죠. 자, 16절은요. 16절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구원이죠. 그러면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입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결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초창기에도 어떤 걸 많이 했습니까? 사단 심판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결박 기도. 그죠? 먼저 여러분들 오시면서도 이 교회 마당에 들어오면서도 먼저 선포하셔요. 역사하는 모든 흠의 색들은 떠나갈지어다. 저쪽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그저께인가 와서 뭐 드실라느냐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된장국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된장국 잘하는 데 있기는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송재학 장로님이 저쪽 우리 이성봉 전도사님 와서 이쪽 사랑 무슨 있더라고요. 거기가 맛있게 한다고. 거기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저 절에서 저거 판다고 내놓으면 우리 교회가 당장 살 텐데 안 내놓는다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영역이 많이 떨어졌대요. 참 장로님이 그런 중심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내가 어제 오면서도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참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장로님 성함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송재학 장로님이 송재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또 그냥 우리 허강덕 장로님은 이름이 내가 어려워갖고서 잘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또 했다가 잃어버리고 이번에 와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아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랩런트들이 있는 데서 그냥 혼자서 탁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젊어지는 얼굴이 동안인 비결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어셔갖고서는 또 우리 장로님들이 한 21명 계신다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다들 그렇게 저기 하시니까는 이 교회가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부터 들어올 때마다 그냥 여기에 성전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식들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심판받을지어다. 예. 그러면 싹 사라진다니까요. 아멘? 그러면서 저쪽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하고 그러면서 들어오면 저거 언젠가 또 여기 또 뭐 저기 들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사단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단 심판이 먼저라는 거예요.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없이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첫 번째가 마귀를 없애는 거예요. 마귀.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저는 참 내가 그 이미지네이션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 다락방 핸드북 있지 않습니까? 핸드북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뱀머리에 이렇게 꽉 꽂히는 게 나와요. 저는 그걸 항상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응? 이렇게 깨졌는데. 응? 내가 어떠한 시험이 있을 때,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 그때마다 사단의 머리는 깨졌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예. 왜? 이미 깨졌으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근데 뭐 속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뭐 속에서?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생각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또 제가 조금 죄송한 이야기 드릴게요. 영안 열린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걸 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 귀신들이 수없이 생각 속에 사람 속에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해요. 예. 그거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생각 속에 자꾸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죠? 앞으로 들어왔다가 뒤로 나가고, 뒤로 돌아왔다가 앞으로 나가고, 옆으로 돌아왔다가 앞으로 나가고. 예? 생각 속에 수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나 이미 사단의 존재는 어떻게 됐다? 머리가 깨어졌다. 그래서 내가 할 것은 어떤 것이다? 사단은 권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속이는 자로 역사하니까 생각에서만 속지만 않으면 된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분명하게 나오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들을 어떻게?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심이니. 그분이 오신 목적, 두 번째 목적이 이거예요. 예? 그러면 마귀의 일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어떤 것들? 예.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은 반역하는 것들이다. 어디에서 그랬죠? 창세기 2장 17절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단이 와서 살살 유혹하잖아요. 그럼 그걸 덥석 따먹으니까 반역했잖아요. 도전했잖아요. 그죠? 뭐가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이게 첫 번째 마귀의 일이에요. 두 번째가 마귀의 일이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죽잖아요. 이게 두 번째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도전한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건은,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게 해요. 하나님께 도전하게 해요. 생각으로, 말로. 여러분 살인 안 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다 안 하신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한번 가보실까요?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거룩한 척 앉아 계시다가 수없이 하잖아요, 우리.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나 자신으로서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인으로 계셔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뭔 질문이냐? 그러면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 그동안 마귀의 일, 그래 마귀의 일 멸해야지 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그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에 뭐가 나오느냐면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시죠. (2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는 자기 부인이 나옵니다.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에 이거 딱 한 번 나와요. 저는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테이프로 듣다가. 그 메시지가 이 동영상은 없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다 나온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부인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고. 우리 다툴 일이 있다가도 그래 저 사람을 더 높이고, 그죠? 십자가 지는 거예요 다들. 그림만 되면은 뭐 교회가 화목하잖아요. 여기 원래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 또 사모님 두 분 어르신들 이렇게 보고 또 우리 원로 장로님도 이렇게 보면 다들 온유하셔요. 예. 그것이 이 교회에 뿌리 내리는 것 같습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면서, 예. 그러면 뭐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더 귀히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중반절에 보니까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문제만 만나면 나는 온데간 데 없어요. 그리스도가 온데간 데 없고 나만 존재해요. 이렇게만 되면 되는데, 그죠? 이것이 뭡니까? 사단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높이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상대방이 옳지 않은데도 그렇게 하면 그분도 돌아가서는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화목해져요. 오늘 메시지 중에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나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화목해 하는 자가 되라. 그죠? 피스메이커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는 데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그 사람이 뜨면 뭐 말 한마디라도 어때요? 불평의 말들. 그것이 아니라 화목시킬 수 있는 말. 피스메이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죠? 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그 아들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다고 할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왜? 하나님은 더 귀히 보시고 있어요. 예.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 뭐 여기서 그냥 좀 마치려고 합니다.